여러분들이 신문이나 텔레비전 그리고 인터넷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듯이 요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관심사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수많은 세계적인 재앙이 있어 왔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험은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겪는 그런 세계적인 재앙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의 이 세계적인 대재앙 같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감염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이게 언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동안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들어서 저는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려왔던 성경의 말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 있는 성경에 대한 기록이 정말로 지금까지는 그냥 설교를 한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몸으로 체험을 하게 되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요즘에는 보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재림주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때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하는 처음이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시대가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곳곳에서 전쟁, 기근, 지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알리는 구체적인 징조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셨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독일의 메르켈 수상 같은 사람은 지금 이때가 이게 옛날에 2차 세계대전 일어날 때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이 바로 전쟁과도 같은 그러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냥 눈에 보이는 싸움만 전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는 않는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도 이것도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마지막 때를 알리는 하나의 징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그 모습인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징조가 나오고 여러 가지 마지막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현실들이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과연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서 27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세계적인 재앙 이런 것이 있다 보게 되면 정말 내일들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살아있어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인가 저희 큰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왔는데 2시간 전에 왔던 그 사람이 2시간 후에 사람이 그냥 그렇게 몸이 아픈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냥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 보면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몸이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전체에 확산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처 방안, 분명한 해답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취해야 될 지혜 또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병이 전염병이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정말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게 하는 그런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를 가르쳐 줄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지혜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을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아마 이 표현을 우리가 들으게 되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엄포를 주거나 아니면 협박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협박이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한 용기를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이제 로마의 그 핍박이라든가 박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위로와 새로운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시대의 징조라든가 여러 가지 날씨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 앞으로는 뭐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항상 준비하는 생활을 합니다. 항상 준비하는 생활을 한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10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5처녀는 좀 미련했고 또 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의 기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걸 보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한밤중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한밤중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등불을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여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재림지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언제 오시더라도 그분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사 내일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생각하지 않을 때 그분이 오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물론 일본하고 한국은 좀 덜합니다만 그래도 이 유럽 쪽에 가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하루에 이탈리아에서만 600여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러한 그 상황을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 일본에 살면서 한국에 살면서 이탈리아 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었습니까? 이탈리아 한번 가면 거기는 엄청난 유적들이 많이 있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그 모습이 비참한 모습이고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탈리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 하나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현실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안전한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면 괜찮다. 제가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유행을 하면서 감염이 많이 되는데, 인도에는 별로 13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인도에는 지금도 한 100여 명밖에 안 된답니다, 감염자가. 그래가지고 다 인도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했었는데, 근데 인도도요, 지금 제 친구가 지금 인도에서 선교사로 있는 친구가 있는데 어저께 온 그 소식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여태까지 모든 비자들을 갖다가 다 중지시킨,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못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왜냐하면 한국에 지금 감염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뿐만이 아니겠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나라들도 그렇게 이제 마찬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곳이 지금의 인도가 안전하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한 순간에 어떻게 이게 확진이 많이 될지 이건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어느 안전한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 8절 9절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게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즘에 사랑이 식어진 걸 여러분들 좀 느끼시겠죠? 마스크 하나를 사러 가도요, 그리고 아니면 이 화장지, 얼마 전에 호주에서 나온 것이 이제 텔레비에도 방영이 됐는데, 화장지를 하나 사기 위해서 여자들하고 서로 간에 막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텔레비에도 한번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마스크 하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리고 화장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없으면 다른 데 가서 사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마스크 하나 사기 위해서, 화장지 하나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 또한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돈이나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요, 자기만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돈이나 쾌락을 사랑하면서 서로 간의 사랑은 식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으로 사재기를 하는 것, 이 사재기는 사실은 일본과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재기를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장지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마치 전쟁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기밖에는 몰라요. 남은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요즘에 한국에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봤던 한 신문 기사에 의하면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보통 때는 이제 자기들 편한 데를 요즘에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의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자기를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거기 가면 자기도 확진당할 수 있는,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기 가겠다고. 거기를 자기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간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사랑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권했는데 그 중에 제일이 뭐냐?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이나 저나 요즘에 이렇게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상자가 죽은 사람이 지금 10,000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서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지금 50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100살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50년 이상은 더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시간에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하겠냐라는 거죠. 사랑만 하더라도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는 그런 인생들,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오늘 성경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가 뭐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성도들의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0절을 보게 되면 10절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돌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안 돼. 뭐 지금 요즘에도 한국에도 어떤 한 교회가 한 반 이상의 교인들이 감염이 돼가지고 완전 지금 통제가 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정말 요즘에 와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은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평범할 때, 평소에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현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이런 은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이고, 뭐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선한 청지기로서의 봉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한 봉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을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금년도 우리 교회 포가 그리스도를 섬기며 충성되이 봉사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세웠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충성되이 봉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주를 위한 봉사의 기회이며 사랑의 기회이며 또한 하나님의 복된 삶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성도의 자세는 오늘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 또한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했죠. 얼마든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했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시간도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일컫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후회 없는 생활, 내일이 나에게 오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후회 없는 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런지 그날을 우리가 늘 기대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정말로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나라에 따라서는 교회 자체가 또한 폐쇄가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오늘 또한 저희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함께 또한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며,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많은 희생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나타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재앙을 맞이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나는 몸된 재단에 속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육적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건강을 통해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나,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나,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즐거움으로 동반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은 아시오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와 평강이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의 생활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